욥기 3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어리처럼 잿더미처럼 되어버렸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네, 이어서 4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아멘. 내 신앙의 봄날로 가는 길 벌써 네 번째 신앙입니다. 오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거짓말. 이적이 작곡한 혹시 거짓말이라는 곡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곡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듯이 이 곡에도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살아갔던 1970년대,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 70년대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없이 병든 몸을 가지고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그 아버지는요, 딸을 먹여 살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쌀이라고는 하루치 양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막노동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요, 힘든 몸을 들고서 단 하루 막노동판에 뛰어듭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든 아버지는 그 돈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딸아이가 평상시에 입고 싶어 했었던 그 공주 옷을 사서 입힙니다. 예쁜 구두도 사 신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놀이동산에 함께 갑니다. 솜사탕도 당연히 사줍니다. 딸은 평생 이렇게 즐거운 날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날 같았죠. 해질 무렵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렇게 말한 아버지는요, 어디론가 정신없이 걸어갑니다. 풍선을 들고 딸아이는 수많은 이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질 않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몇 시간째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미 해는 넘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꼭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차디찬 길가에 웅크리고서 기다립니다. 거짓말이라는 이 곡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함께 우리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옆에 있는 믹서 음향을 켜주셔야 됩니다. 네.
아마 이적의 마음도 이랬다면은 욥의 마음도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 세워주셨고요, 10명의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은 잘못이 없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0장의 본문은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내어놓습니다. 욥기 30장은 욥기 전체에서요 욥이 내뱉은 마지막으로 한 독백,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꺼내는 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날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욥의 모습입니다. 놀이공원에 버려진 아이처럼 하나님은 욥을 좋은 것으로 치장해 주셨다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버린 것처럼 대하십니다.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불러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매몰차게 집어던져 죽기만을 바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욥이 이 거짓말 같은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슬픔뿐입니다. 철석까지 믿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날 버리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에게 회의가 들고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이 욥기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전해진 욥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요, 그 누구든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이미지 하나 정도는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영화나 동화나 TV를 통해서 주입받아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아니면 동화 속 신적 존재를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곤 했었죠. 뭐 어머니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옛날에 하느님이 계셨는데 우리들이 더우면은 후하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땅이 가물어서 목말라 할 때는 비를 뿌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그런 짓궂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비는 그럼 어떻게 내리시는데, 어떻게 뿌리시는데? 그럼 어른들은요 뭐 분무기나 아니면은 물 뿌리기 같은 것으로 뿌린다고 그렇게 내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중에 끝까지 짓궂게 질문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또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늘에서 거대한 물 뿌리기 같은 거 이렇게 뿌리는 거 본 적 없는데요, 분무기 같은 거, 거대한 분무기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얼른 말을 바꿔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식의 표현 방법들을 적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규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적 존재들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런 게 심겨집니다.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과 함께라는 그러한 영화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알고 너무나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몰라왔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저 먼 하늘에서 바라만 보시고,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만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평상시에는 방관하시다가 특별한 때만 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르고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 그냥 날 버린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요, 욥의 스토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확 깨줍니다. 욥에게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욥을 버리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장 4장에 걸쳐서요,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너 그동안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뭐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너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이유가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이랬기 때문이야 라고서요 설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안 하십니다. 구구절절한 단 한 마리의 설명도 없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대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엄청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해도 안 되는 질문을 쏟아내시는데요, 그 질문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너 알아?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 알아? 바다 속 깊은 곳의 일을 네가 정말 알고 있어?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 세상의 신비로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 알기는 하니? 이런 식의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요, 끊임없이 내어놓으십니다. 수백 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질문이 다 끝났을 때 욥이 할 수 있었던 대답은요, 이것뿐이었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습니다. 욥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은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날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넋놓고 바라만 보시는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수백 가지의 질문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은 일을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욥, 너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널 버린 것 같아? 아니, 이렇게나 많은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넌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은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몰랐는데, 욥은 몰랐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나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나를, 욥을 살리시고 계셨다라는 것을요,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을 지금 4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마지막 독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고, 전심전력으로 알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요, 이 알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19금 단어입니다. 그냥 서로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요, 부부관계를 맺은 사이끼리만 아는, 굉장히 깊이 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때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상대방과 함께하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대1의 만남이 없고요, 일상 속에서 만남이 없이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찾고서 알아갑니다. 수많은 행위를 하죠. 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고 특별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알아갑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엑소를 좋아한다. 그러면 엑소 브로마이드를 벽에다 딱 붙여놓고서요, 딱 보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인도 자매가 엑소를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엑소를 위해서 브로마이드를 딱 벽에 붙여놓고요, 그 밑에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향을 놓고서요, 향을 피웁니다. 인도 자매는 그렇게 합니다. 지극정석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더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한동안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풀 수가 없습니다. 계속 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인 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딱 이르렀을 때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다. 그러면요, 안전벨트 풀고서요, 통로에 나와서 밖에서 절을 합니다. 그 통로에서 절을 합니다. 그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은요, 대단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행하니까요, 아예 비행기 그 스크린에요, 어느 방향이 메카 방향인지도 알려줘요. 저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요, 호텔에요, 메카 방향이 어딘지 저런 화살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가시면 저런 화살표 딱 보이면, 아, 저게 메카를 향하는 방향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심이나 경건 행위의 강도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슬람이나 힌두교, 불교에 비하면요, 그 경건의 모양이나 열정이요, 형편없거든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하면 정말 쉽고요,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심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타종교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못 들어가고요, 대신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행위로만 그렇게 간다면요. 그런데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정보와 정성과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너 예수 아니? 예수님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알아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엄마는 마리아고요, 아빠는 요셉이에요. 나사렛에서 몫으로 살아가셨어요. 이렇게 잘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정도만 대답해도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다면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요즘 많은 교인들은요, 예수를 성경 속에 문자적 정보로만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를 글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서 물어보면 곧바로 기독교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문자적으로만 안다면, 단순한 정보로만 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 티가 나서요, 전도라도 하죠. 전도 대상자라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납니다. 텍스트로 믿는지, 진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인지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전도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 회심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이니까요. 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로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난 그 만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국영수 암기 과목처럼 문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체능처럼 눈으로 알고 손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매일매일 만나면서 내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베드로, 다들 아시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텍스트로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난 알고 믿어, 이런다고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의 그 어떤 인물의 이야기도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만난다면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실 것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옛날부터 내려온 정말 옛날 이야기 같은 성경 이야기와 그리고 정보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보나 텍스트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욥의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같은 신앙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이 아니라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텍스트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삶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암, 우리 세이플러스의 그러한 알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